주님의 사랑 내 구세주 예수 주 날 사랑하니 나 주님 사랑해 내 깊은 근심하시는 참 사랑 내 구주 내 슬픔 함께 하시니 비할 데 없도다 오 주님의 사랑 내 구세주 예수 주 날 사랑하니 나 주님 사랑해.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좋지 않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건강에 함께해 주시고 저희 마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사단이 저희 마음에 틈타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소중한 말씀 시간에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서울삼육중학교 모든 교직원분들이 은혜를 받고 힘이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성도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난 한 주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한 한 주 보내셨습니까? 벌써 1월 마지막 주 우리 안식일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지난 한 달은 어떻게 보내셨나요? 우리 1월도 주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시고 또 2월 달도 주의 은혜 가운데 새롭고 또 감사한 한 달의 시간을 보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5과 존귀한 평강의 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제5과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공부 시작하기 전에 기억절 말씀 읽고 우리 함께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기억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사야 9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제5가 우리 존귀한 평강의 왕, 우리 그 밑에 부분에 보면은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원자폭탄의 아버지라고도 불리우는 오펜하이머 박사입니다. 이 오펜하이머 박사가 했던 여러 이야기 중에서 자기에 대해서 나는 죽음의 신, 세상의 파괴자가 되었다 이렇게 묘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질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 무시무시한 이 무기를 막을 방어책이 있는지 물어봤을 때 이 오펜하이머 박사는 평화라고 답변하게 됩니다. 평화가 있으면 이러한 무기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 밑부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사람들 중에 폭력적인 투쟁에 가담한 이들도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주에 참되고 영원한 평화를 가져다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벨 평화상을 주었지만 받은 후에 혹은 받기 전에 어떤 이러한 폭력적인 투쟁에 가담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폭력적인 방법으로 평화를 추구하려고도 했고요. 이것이 어떠면은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평화입니다. 아쉬운 거죠. 하지만 여기 마지막 부분에 영원한 평화를 가져다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 유일한 분, 그분이 누구신지를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24일 일요일 갈릴리에서 불행이 끝남 이사야 9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우리말 성경에 있는
이사야 9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둠은 이제 사라졌다. 전에는 그가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모욕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셨지만 이후로는 바닷길과 요단강 저편의 땅과 이방 사람들이 사는 갈릴리를 영광스럽게 하셨다. 이사야 9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이사야 9장 1절에 있는 말씀은 이사야 8장까지에 있는 말씀과는 좀 다르게 그 분위기가 이렇게 전환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통을 겪었지만 어둠이 있었지만 하지만 영광스럽게 하는 날이 이르게 될 것에 대하여 묘사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 아하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이방신들을 찾았고 이방신들의 음성을 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점점 어둠 속으로 나아가는 것으로 8장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렇지만 9장에서는 그 어두움이 사라지고 이제는 영광을 보는 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사야 8장 22절에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중으로 쫓겨 들어가리라. 이사야 8장 22절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이사야 9장 1절에서는 이 사람들에게 어둠은 이제 사라졌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지도는 디글랏 빌레셋 3세와 그리고 살마에셀 5세의 그 원정길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으로 디글랏 빌레셋 3세가 그 아람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아람과 함께 그 주변에 있는 여러 지역들을 점령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북방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호세아 왕은 이 디글랏 빌레셋 3세에게 항복하고 그 땅, 그 사마리아는 멸망하지 않고 보존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디글랏 빌레셋 3세가 죽고 난 이후에 이 살마레셀 5세가 그 왕위에 올랐을 때 이 호세아 왕은 그 아수르에 대하여 배반하고 결국에는 이 살마네셀 5세에 의해서 그 사마리아 그 전 지역이 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되게 됩니다. 그게 722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지도를 조금 더 좀 자세하게 보게 되면요, 가장 먼저 디글랏 빌레셋 3세에 의해서 이 사마리아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 요 지도에 보면은 그 빨간색으로 표시된 지역을 제외한 그 주변에 있는 지역이 모두 다 아수르 지역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마리아 지역은 그 이후에 살마레셀 5세에 의해서 이제 정복되게 됩니다. 이 교과책 66쪽에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사야는 가장 먼저 정복된 지역이 가장 먼저 구원을 볼 것이라는 기별을 선포했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요, 이 사마리아 지역 그 윗부분에 특별히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4장 13절과 14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가장 먼저 정복된 지역이 가장 먼저 영광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은 이제 사라지고 이 이방 사람들이 사는 갈릴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럽게 되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과책 67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연찮게도 예수님의 초기 봉사는 갈릴리 지역에서 시작되었다. 우리 교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전쟁과 포로와 고난을 경험한 민족들이 마침내 메시아의 출현으로 구원의 빛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1월 24일 일요일 제목처럼 갈릴리에서의
불행이 끝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1월 25일 월요일 우리를 위한 아들입니다. 이사야 9장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사야 9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과 8장 그리고 9장에 이어서 한 아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7장에서는 스알야숲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그리고 임마누엘 징조로 주신 아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리고 8장에서는 마헬살라 하스바스 이사야의 둘째 아들이 태어나고요. 그 뜻은 노획물은 신속하고 전리품은 빠르다. 그리고 다시 임마누엘이 언급되어지고요. 그리고 이사야 9장에서 한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태어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한 아들에 대하여 이 성경은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간단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정사를 메었고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고 기묘자라 지혜롭고 또 친절하시고 모사라 사려가 깊으시고. 그래서 이 기묘자와 모사는 이렇게 따로 설명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기묘한 모사라고 해서 하나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계획을 세우시고 시행하시는 분으로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 그리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같이 영존하시는 분으로, 그리고 평강의 왕이라 그래서 세상에 평강을 가져다 주시기 위해 오신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약속된 그 한 아기, 그 한 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과 하와가 처음으로 범죄한 이후 전쟁과 고통으로 얼룩진 역사의 모든 페이지마다 인류의 유일한 희망은 한 아기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이셨다. 그래서 7장과 8장 이 남방 유다의 역사, 북방 이스라엘의 역사는 계속 어둠으로 가고 있었지만 이 어둠 속에 영광이 비치는 날이 이르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한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태어날 것인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월 26일 화요일 진노의 막대기입니다. 이사야 9장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이사야 9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그 막대기라고 하는 표현은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는 어떤 하나의 도구로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도 하나님의 이러한 진노의 막대기로서 그 남방 유다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는 그 하나의 방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마치 시편 23편 그 다윗의 시에 기록되어 있었던 것처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라고 하는 모습처럼 이 막대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하나의 도구로서 묘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막대기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인도하는 것 이상의 역할, 그 막대기를 휘두르는 그 주인의 마음 이상으로 막대기가 작동할 때 그 막대기를 꺾으시는 모습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역사들을 볼 수 있었던 것이 사실은 이 사사기의 역사입니다. 사사기의 많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 백성들을 통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이방 백성들이 그들의 역할을 넘어 지나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거나 괴롭힐 때에 사사들을 부르셔서 그것을 꺾으시는 역사가 또한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미디안의 날은 이 사사시대 미디안에 의해서 압제를 받고 있다가 사사 기드온을 부르셔서 이 기드온을 통하여 이 미디안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그 평화를 주신 그 시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과책에서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단번에 벌하지 않으시고 단계적으로 벌하시는가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레위기 26장 이 14절부터 39절에 나오는 저주들과 비교해 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레위기 26장 14절부터 39절에는 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의 뜻대로 나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다스리실 것인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요, 이게 굉장히 그 단계가 여러 단계가 있고 또 그 내용이 점점 심각해지고 그것이 점점 이렇게 좀 강력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 내용을 우리 좀 뭐 빨간 글씨라도 우리가 좀 쭉 같이 읽어보면요. 첫 번째로 폐병과 열병으로, 또 대적이 그것을 먹는 것을 통하여, 그리고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하는 것을 통하여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길을 갈 때에 네 번째로 7배나 더 징벌하리라.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들짐승을 너희에게 보내리라. 그래서 이러한 그 계속해서 그 거역의 그 반역의 길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계속해서 그 단계를 점점 심하게 하는 것을 통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시지만 그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7번째, 다시 그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 가져가서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다. 그 연병을 보내고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고, 계속해서 나옵니다.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너희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라.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을 위해 던지고,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여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이처럼 그 하나님의 그 징계는요, 계속해서 그 단계를 거쳐가면서 7배나 더, 7배나 더, 7배나 더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에서 돌이켜 돌아오도록 그 징계가 점점 강하여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레위기 26장 14절부터 39절에 있는 그 저주를 넘어서 레위기 26장 44절과 45절에서는 이러한 약속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그들의 원수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참 그 징계를 계속 단계를 거쳐가면서 7배나 더, 7배나 더, 7배나 더, 그리고 마침내 이들을 약속의 땅에 뽑아내어 이방 나라의 원수의 땅에 포로로 붙잡혀 갔을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며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스알 야숲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그래서 이 스알 야숲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요, 첫 번째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길을 계속 갈 때에 포로로 붙잡혀 가게 될 것을 말함과 동시에 또한 그 가운데서라도 하나님께서 남은 자가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하는 경고와 또 위로가
함께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진노의 막대기를 사용하시지만 그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는 이 막대기를 사용하실 때의 그 하나님의 마음은 변치 않으시기 때문에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에서 돌이키시고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과책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빨간 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악을 고집하고 자신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할 때마다 그분은 보호의 손길을 조금씩 거두셨다. 그럼에도 그들은 계속 반역하였다. 그래서 보호의 손길이 거두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이 내리는 것, 저주가 임하는 것입니다. 7배 더, 7배 더, 7배 더. 그런데요, 이러한 저주의 끝에 가면 사망이 있을 줄 알았는데 끝에 가보니까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내리는 그 저주, 그 모든 저주를 다 받으신, 그 온몸으로 다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과책에서 말하고 있는 그 분의 보호의 손길을 조금씩 거두셨다고 했는데 그 보호의 손길을 완전히 거둔 상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에게 내려지는 모든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완전히 거두어진 상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험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과책 70쪽에서는 다시 한번 이 자유의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진정으로 그분을 사랑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는 잘못된 선택을 할 자유도 포함되어 있었다. 저는 이 부분을 자유의지의 딜레마라고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자유의지가 필요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자유의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유의지는 죄를 이기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자유의지를 주어야 합니까? 주지 말아야 합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주셨고 자유의지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죄를 범하고 죄를 이기기에 부족한 자유의지를 가진 이 인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악이 얼마나 큰가를 깨달아 알므로 말미암아 인간의 자유의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주어지는 그 은혜를 또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 영감의 교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는 최후의 수단임.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라고 먼저 경고하심 없이 그의 백성에게 심판을 보내지 않으신다. 그분은 그들을 순종으로 돌이키기 위해 온갖 방법을 사용하시며 그들에게 회개할 충분한 기회를 주기 전까지는 심판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지 않으신다. 1월 27일 수요일 뿌리와 한 가지 이사야 11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11장 1절 말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사야 11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요.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우리 같이 읽어보면요. 다윗 왕족의 혈통은 잘라진 나무처럼 끊어질 것이지만 줄기에서 새순이 돋고 뿌리에서 새 가지가 나오듯이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한 새로운 왕이 일어날 것이다. 이사야 11장 1절 현대인의 성경 말씀입니다. 다윗의 혈통이 끊어지지만
마치 줄기에서 새순이 돋고 그 다음에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듯이 이 한 왕이 등장할 것에 대하여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 이새는 이 다윗 왕의 그 아버지죠. 그래서 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 마치 이새의 아들 다윗이 왕위에 오른 것처럼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이새의 뿌리에서 또 한 싹이 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은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뿌리이면서 동시에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 왕조의 새로운 통치자는 어떤 방법으로 죄와 반역의 악한 결과들을 뒤집는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요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뿌리이신 것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통치자가 오시게 되는데 이 새로운 통치자는 어떤 방법으로 죄와 반역의 악한 결과들을 뒤집으시는가라고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우리 교훈에 있는 말씀으로 결론부터 살펴보면요. 그리스도는 다윗의 뿌리이자 가지로서 다윗의 조상이시며 또한 자손이시다. 그분은 평화를 회복하시며 초림과 재림을 통해 구원의 계획을 완성시키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림과 재림을 통해서 구원의 계획을 완성시키시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이사야 11장에 있는 내용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둘 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1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그리고 이사야 1장 6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떻게 언급되고 있냐면 이 이사야 11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언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공의와 정직으로서, 공평과 정의로서, 그리고 성실로서 행하실 것에 대하여 이사야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11장 6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시고 그 하늘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적대적 관계에 있었던 짐승들이 함께 있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리와 어린 양이, 표범과 어린 연소가, 그리고 어린 사자와 송아지가, 또 곰과 어린 암소가, 독사와 어린 아이가 이렇게 함께 있는 세상, 그 세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그 세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은 또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될 것입니다. 적대적 관계에 있었던 이 두 무리가 같이 생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같이 생활하게 되는 역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세상을 묘사하시면서 이리와 어린 양이, 표범과 어린 연소가, 어린 사자와 송아지가, 곰과 어린 암소가, 그리고 이 독사와 어린 아이가 이렇게 함께 사는 세상으로 묘사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신기한 세상입니다. 특별히 이 성경은 묘사하면서 어린 양, 어린 염소, 송아지, 어린 암소, 어린 아이, 이처럼 그 어리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이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시고 마태복음 19장 14절입니다. 그리고 또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8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대해서 묘사하시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사야 11장에서 묘사되고 있는 그 동물들이 다 어린 동물들이에요. 어린 양, 어린 염소, 송아지, 어린 암소, 어린 아이. 그래서 이 어린 아이들은요, 다양한 특징이 있겠지만 오늘 이 이사야 11장에 있는 말씀을 언급한다면 어린아이는 어떤 면에서 선과 악을 구분하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는 나와 너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적과 나를 구분하지 않아요. 이 어린아이는 모두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원수를 원수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나의 형제로 대하는 것입니다. 원수와 함께 하늘에서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늑대를 악마로 보시나요? 늑대는 양을 잡아먹는 것이 본능입니다. 늑대는 본능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지만 그것이 다른 존재에게 해를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늑대와 양은 원수지간이 됩니다. 이 문제는 본성의 문제, 본능의 문제가 극복되어지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늘은 그러한 본능이 정복되어지고 함께 있음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은요, 양들만 있는 세상이 아니라 양과 늑대가 같이 있을 수 있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은요, 너는 없고 나는 있는 천국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은 어쩌면 너도 있고 나도 있는 하늘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잡아먹는 동물과 잡아먹히는 이 동물들이 같이 있는 세상인 거예요. 그게 하늘인 거예요. 그것을 하늘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서는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없는 천국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없고 내가 가는 천국, 그게 천국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이죠. 여전히 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묘사되고 있는 그 하늘은요, 너도 있고 나도 있는 하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토록 원수를 먹이고 원수를 입히고 그 원수 갚음은 내게 맡기고 너는 원수가 배고플 때 먹이고 벌거벗을 때 입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그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는요, 어쩌면 그 하늘에 너와 내가 함께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다 가늠해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어떤 이러한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나의 마음, 그 마음에서부터 나를 구원하여 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저는 여전히 너가 없는 하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너가 없고 나만 가는 하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 교과책에서는요, 이 이사야 11장에서 이루어지는 이 역사는요, 초림과 재림이 하나의 그림으로 나타납니다. 초림과 재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심,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다시 오심,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그림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계획은요, 초림과 재림이 다 있어야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1월 28일 목요일,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이사야 12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12장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사야 12장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의 그 개요를 우리가 그 1과 공부할 때 우리가 함께 보았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지금 두 번째 아람과 아수르로부터의 구원, 이사야 7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2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이 목요일 교과의 그 본문인데요. 이 12장은 이 하나의 주제를 마무리하는 장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주제를 마무리하고 이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주제를 마무리하면서요. 이 이사야 12장은 하나님의 자비와 안위를 찬양하는 짧은 시가이다. 그래서 이게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12장의 노래는요. 출애굽기 15장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구원을 받았을 때 그 히브리 백성들이 불렀던 그 모세의 노래. 그래서 출애굽 백성들의 그 모세의 노래, 그리고 요한계시록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부르는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 이러한 노래처럼 이 하나의 어떤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하여 감사하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다루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를 좀 생각해 보고 넘어간다면요. 그 찬양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왜 찬양하십니까? 첫 번째로 죄인은 죽고 의인이 사는 것으로 인하여 찬양하는가? 두 번째로 죄인이 구원받은 것으로 인하여 찬양하는가?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이 찬양을 하는 이유에 대하여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이요, 너가 없고 내가 있는 천국으로 생각하였던 것처럼 어떤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이 모세의 노래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어린 양의 노래라고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죄인이 죽고 그리고 의인이 사는 것으로 인하여 찬양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함께 찬양하지 못해요. 이게 참 인간의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안타까움입니다. 하지만 찬양은요, 바로 죄인이 구원받은 것으로 인하여 찬양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것으로 인하여 찬양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이 누구를 위한 죽으심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병든 자라야 의원이 쓸데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천사들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 모습으로 이 십자가를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천사들도 이해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죄인을 위한 죽으심이었고요.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그 찬양은요, 이 죄인이 구원받은 것으로 인하여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12장에 있는 말씀도 이처럼 찬양으로, 하나님께 대한 찬양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핵심은요, 구원을 베푸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구원 그 자체가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교과책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 요약을 해보면요,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실 뿐 아니라 구원 그 자체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평화를 가져오실 뿐 아니라 그분 자신이 우리의 평화이시다는 것입니다. 속량함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으며 그분 안에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구원을 딴 데서 찾으려고 해요. 뭐 예를 들면 내가 뭐 열심히 믿는 거, 내가 선하게 행한 것, 거기에 구원이 있을 줄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구원도 생명도 평화도 속량도 능력도 힘도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0절,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구원 되시는 것입니다. 교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예수님의 이름이 말해주듯이 우리의 구원은 결국 평강과 능력의 왕이신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예루살렘이요, 평화의 도성이었습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이 그냥 이름처럼 평화로운 도성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진정 평화의 도성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평강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평강의 왕 되시는 하나님이 그 안에 함께 거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 백성들은 예루살렘이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평강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전 밖으로 골고다 언덕으로 끌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은 더 이상 예루살렘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평강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서 밖으로 나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강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 계시냐면 바로 십자가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평강을,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강을, 이 온 우주의 평화를 가져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평강을, 참된 구원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바로 평강의 왕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마무리하면서 우리 학습 목표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깨닫기,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뿐 아니라 그분 자체가 우리의 구원이심을 깨닫는다. 느끼기, 우리를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를 감사하게 여긴다. 행하기, 주님이 가져다 주실 완전한 구원과 평화를 소망하며 그 뜻이 지금 여기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그분의 도구로 드린다. 이러한 존귀한 평강의 왕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나셨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평강 되시는, 평강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참된 평안이 시작되어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교과 공부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한 평강의 왕, 참된 평강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남방 유다의 역사는 어둠으로 갔지만 그 어둠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영광이 이 땅에 비추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어두워질 수 있지만 우리 안에 의의 태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영광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점점 멀어져가는 그 남방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에 징계를 더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돌아오게 하기를
간절히 바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마음이 마침내 십자가까지 이어져 인간에게 내려져야 되는 모든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구원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 하늘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저 하늘이 너는 없고 나는 있는 하늘이 아니라 너와 내가 함께 있는 하늘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그 죄인들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또 나의 마음속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그러한 죄인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밤 지키시고 또 내일 안식일 아침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